주일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이 가장 큰 문제가 가난, 또 질병, 또 사람들을 통해서 오는 사악한 의지, 곤모술수, 또 경쟁, 갈등, 투쟁, 권력, 불행, 절망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세상이라고 정의합니다. 러셀이라고 하는 이 학자는 이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 행복의 일부는 환경에서부터 오고 또 일부는 자기 자신에게서 행복을 찾으라. 자, 과연 행복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가지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현대인들에게 요즘에는 이제 사람들이 좀 이 개념들이 좀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 주일로 따지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이 출근을 하고 이 토요일부터 이제 주일까지 이제 보통 이 쉬고 또 연말을 서로 이제 휴가도 가고 이제는 휴가 자체가 개념이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레저 산업이 가장 흥황한다고 하죠. 자, 그러면 행복의 정의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성경에서 우리는 이 행복의 정의를 좀 찾으셔야 돼요. 이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으시고 성경을 통해서 행복을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행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행복을 찾을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제자들은 과연 행복했을까요? 그들의 행복의 개념과 정의는 뭐였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면 좀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 진정한 행복의 개념과 그 관점이 좀 아니다라는 것을 그들은 느꼈을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행복의 정의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막연하게 이 행복의 정의를 그들은 나름대로 희미하게나마 행복이 무엇인가를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막연히 행복을 보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막연한 행복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놔두십시오. 경험하게 됩니다. 과연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행복에 대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 행복의 개념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제자들은 돈이나 성공이 행복의 정의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데 어디서 이들의 관점이 바뀌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거예요.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행복에 대한 이 정의를 재세팅하기 시작했습니다. 행복이 이제 이 인생의 삶의 행복을 다시 재세팅하고 재부팅했습니다. 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공이 아니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 재세팅을 하고 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성령이 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 성령이 이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들은 행복을 느꼈어요. 병이 치유가 돼요. 귀신이 쫓겨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행복이 무엇인지 막연하게 느꼈는데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그들의 심령 속에 오시면서 행복은 내 안에 있는 것이구나. 행복은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는 것이구나 하면서 그들은 이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행복은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호세아서 2장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것은 18절에 보니까 내가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언약식을 맺겠대요. 그 언약식이 뭐냐?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너에게 장가들고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신랑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신부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진정한 행복은 바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 속에 들어오면서 이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신랑과 신부의 이 관계가 이루어질 때 따라오는 이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는 뛸래야 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신랑은 신부에게 이제 이 혼인식, 약혼식, 결혼식이 딱 진행이 되었을 테고 이제 이 신랑이 신부에게 어떤 말을 할까요? 신랑은 신부에게 말합니다. 나의 아내요, 나의 신부요, 참 아름답습니다. 당신을 보니 정말 아름답군요. 그리고 또 한마디 더 하겠죠? 나의 신부, 나의 사랑. 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질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는 장막을 구합니다. 나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는 것이란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오늘 이 호세아서 3장을 또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실패하고 무너지고 내가 모든 것이 끊어지고 나는 정말 모든 것을 다 잃고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신부의 옷을 한번 보십시오. 이 신부의 옷을 보면 이 약혼식을 하고 결혼식을 한 이 신부는 지금 이 아름다운 예복을 입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결혼식하는 이 신부가 가장 아름다운 예복을 입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상으로 더럽혀지고 세상 것으로 찢겨져 있는 옷을 입고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신랑 앞에 섰습니다. 신랑은 그 신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어찌하여 네가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네가 정결하게 내 앞에 서지 못했느냐? 이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야, 사랑하는 신부야, 많이 찢겼습니까? 많이 아프십니까? 많이 힘듭니까? 나는 그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여전히 당신을 아낍니다. 이것이 내 마음이요, 이것이 내 사랑이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세상에서 찢기고 상처받고 죄짓고 무너지고 넘어졌을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여전히 당신을 아낍니다. 당신은 무너졌어도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2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22절입니다.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 신랑 되시는 그분이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한다. 그날엔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 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응답이라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응답이라는 단어는요, 무엇인가를 구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응하면서 말해주는 것이 응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구했을 것입니다. 무엇을 구했을까요? 물질을 구했을 겁니다. 세상 것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요? 오늘 본문 저는 이 21절과 22절을요, 일주일 내내 묵상하면서 답을 찾았어요. 왜 이 말씀이 저에게는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는가? 저는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하나님은 지금 하늘에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 말씀하시니 하늘에게 말씀하시면서 응답하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아 하늘아 비를 내려라. 비를 내려라. 그때 이 하늘은 이 땅을 향해서 응답하면서 비를 내립니다. 그리고 비를 내리면서 이 하늘은 응답하면서 곡식과 포도주에게 응답하면서 이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곡식이 풍성해지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로다. 이것이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것이로다. 그런데 이 말씀 하나님은 여기서 단 한 번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그리고 하늘에 응답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땅에 응답을 하신다고 말해요. 하늘은 땅에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땅은 하늘에서 말을 할 때 이 말하는 것이 비가 내려질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로구나. 그리고 곡식이 이루어지면서 이 비를 보면서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어떤 일이 주어질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여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이루어졌다.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건강하십니까? 내 아내가 건강합니까? 이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의 축복입니다. 내 남편이 건강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자세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23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시 이야기할게요.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제 23절 이제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행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나를 위해서 하시겠대요. 그러니까 지금 신부인 이스라엘은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택하셨기 때문에.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하겠다. 내가 나를 위해서 너희 일을 풀어주겠다. 내가 나를 위해서 너의 문제 해결해 주니 너는 내 앞에 교만하지 말고 거만하지 말고 오만하지 말고 풀어졌을 때 내 앞에 겸손히 예배하고 겸손히 내 앞에 찬양하고 겸손히 내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하여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 첫 번째 23절에 오늘 첫 번째 이슈. 두 번째는요, 이제 이 23절에 우리 성경을 가지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을 가지고는 이 말씀을 깊이 못 들어가요. 근데 제가 다른 번역서를 보고 또는 시브리어를 보면 이 성경에서 좀 더 깊은 내막을, 이 숨겨져 있는 비밀을 찾을 수 있어요. 뭐냐면 여기 이 23절에 보니까 그를 이 땅에 심고 그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겠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랑을 받을 수 없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자를 긍휼히 여기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도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겸손하셔야 되잖아요. 내려놓으셔야 되잖아요. 나 잘났다는 거 그만두셔야 되잖아요. 근데 또 하나, 저기 오늘 하나의 제가 이슈를 얘기했는데 지금 이 시브리 원어로는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자에게 내가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을 시브리 말로 보니까 로루하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로루하마.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계속 드렸으면 로루하마라는 말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어디서 나오냐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말을 이제 이 시브리 원어로 보니까 로루하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호세아서 1장 6절 한번 볼까요? 호세아서 1장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 이게 로루하마입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말. 로라는 말은 부정적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영어로 말하면 no라는 말이에요. no.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이게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내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 2장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긍휼히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죠? 바로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장가들으시겠다는 거예요. 결혼식 하시겠다는 거예요. 넌 나의 신부가 되니까 이제 내가 너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결혼식을 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리스도시며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거예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우리는 결혼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부가 돼서 이제 우리가 잘못하고 무너지고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면서 용서해 주시고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나는 여전히 너를 불쌍히 여기고 나는 여전히 너를 긍휼히 여기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두 번째 말씀을 좀 보십시오. 7절입니다. 자, 이제 이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이 8절의 말씀을 보니까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너는 내 백성이라, 내 백성이라는 말은 시브리 말로 로암미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호세아서 1장 9절에 로암미라는 단어가 여기서 또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는 로암미이지만 내 백성이 아니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들과 결혼식을 해서 신부인 너희들을 내가 신랑으로 이제 너희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이루어져서 너는 내 백성이 되니까 내가 책임지고 도와주고 너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것이고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로 채워줄 것이며 너의 앞길을 열어줄 거야. 다만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냥 내 앞에 서는 거야. 너는 내 신부야.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야. 내가 너를 용서했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어. 너는 내 백성이란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신부가 된 자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봤더니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통해 응답 주시는데 하늘에 나는 응답함으로 하늘은 땅에 응답할 것이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여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그러면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맞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또 어디서 나오냐면 참 재미있어요. 이 호세아가 성경이 참 비밀이 많이 있어요. 이 호세아 1장 3절로 4절의 말씀 보니까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심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뿌리 뽑지 않고 심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잘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언약식인 이 결혼식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나는 여전히 너를 포기하지 않았고 네가 어디서 울 때 나도 울 것이며 네가 슬퍼할 때 나도 슬퍼할 것이고 네가 아골골짝 빈들에 아골골짝에 지나갈지라도 내가 그 아골골짝에 내가 함께 갈 것이다. 그 이유는 너는 나의 신부이기 때문이며 너는 나의 전부이기 때문이란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여정을 걸어오셨습니까?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 뒤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참 제가 나를 봐도 내가 참 못됐는데 여러분은 못되지 않으셨죠? 잘 좋으시잖아요. 근데 내가 나를 봐도 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 미안한 얘기인데요. 제 꿈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틀 전에 꿈을 꿨어요. 근데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 예수님이 서 계시더라고. 근데 전에 뵀던 그 예수님이셔. 그래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근데 저에게 손을 툭 떼주시면서 이렇게 툭툭 치면서 우리 신영이 기도 좀 많이 하네. 기도 좀 하고 있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기도 많이 못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기도 많이 못했습니다. 아니야. 너 기도 많이 했어. 너 사랑해. 그 말이 눈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여정이 어떻게 보면 죄와 허물 이거 아닐까요? 좀 무엇인가가 열어지면 교만해지고 좀 잘난 맛에 우리가 살잖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 딱 서서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 앞에 그냥 서는 거예요. 예배 나오는 거예요.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설 자격이 있어. 너는 설 자격이 있어. 예배 드릴 자격이 있어. 그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아멘.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는 나의 신부기 때문에 내가 풀어줄 거야.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에게 응답하고 이 곡식 포도주 기름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응답하면서 심어준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그 행복의 조건은 바로 여러분은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예배드릴 수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신부이기 때문이고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주세요. 나 있는 그대로, 내가 실패한 그대로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530자